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11절, 더 정확히는 요한복음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여기 7장 53절부터 8장 11절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은 가로 같은 게 있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성경이 여러 사본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본들. 왜냐하면은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은 많은 사본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 그래서 한국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은 원래 성경에 없었던 말이다, 요한복음에 없었던 말이다 라고 많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맥이나 문체나 뭐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좀 요한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었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안 하셨다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53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7장 5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못 잡습니다. 왜 그랬죠? 때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는데요.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5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8장 1절을 보니까 감난산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감난산에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감난산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감난산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다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셨다라는 말씀. 감난산에 언제 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실 때도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는데 성경에서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난산이 예수님의 기도방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도 감난산에 가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시고 계속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오니까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몰려오는 거죠. 그랬더니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랍비들, 당시에 있는 랍비들은 많이 앉아서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앉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 학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자신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혼자만 온 것이 아니에요. 한 여자를 끌고 왔다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4절을 보니까요, 그 여인을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가운데 앞으로 그 여인을 밀어 넣습니다. 그 가운데다 그 여인을 세웁니다. 그러니 아마 예수님 바로 앞에다가 세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이요,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간음이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간음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거 보니까 이 여인이 유부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보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유부녀가 간음을 했을 때 사형에 처한다고 했지 돌로 쳐 죽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약혼녀가 그러한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부정한 일을 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거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게 유부녀인 것 같은데 돌로 쳐 죽이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록을 보게 되면요. 제가 그 마리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은 이런 말씀 율법에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람들이 잘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간음이란 것들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당시에도 쉽지 않았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지만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잘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말을 보면서 약간 이상한 점들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주로 남몰래 하는 거죠. 남몰래 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잘 지킨다는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현장에서 잡았을까? 그게 약간 이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이 여인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서 그것을 현장을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여자를 잡았다면은 그 여자가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알고서 그러면 알았으면 방지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 그 여자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그렇다면은 이 여자가 죄를 짓게 그냥 두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 사람들도 잘못한 거 아닌가, 죄를 지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이 그런 죄를 짓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쩌면 이 여인이 그런 일을 하도록 이 율법학자들이 그 일을 그렇게 유도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간음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간음이 아니에요.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는 어디 갔는가? 현장에서 잡았다고 하는데 남자는 어디 가고 이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의 질문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을 잡아왔고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이 여인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딴 데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간음을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 6절을 보게 되니까요.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이 여자가 간음을 하든 안 하든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 이 사람들의 오직 관심은 뭐였냐면 이것을 믿기로 해서 예수님을 잡아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계속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이런 계략까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은 참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여인이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런 계략 때문에 사용된 이용당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애매합니다. 예수님이 참 난처한 상황에 지금 있게 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만약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됩니까? 율법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율법을 어기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돌로 치라 하면은, 그러면은 또 로마법에 걸리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냥 사형에 처하는 거 재판도 없이 하는 건 그건 로마법에 어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는 덫에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요, 6절을 보니까 그런 말을 이 율법 학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그 쓸데없는 말은 들은 척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6절을 보니까 땅에다가 뭘 쓰셨다고 하십니다. 뭘 쓰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뭘 썼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뭘 쓰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지만은 그 누구도 한 명도 예수님께서 땅에다 그때 뭘 쓰셨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썼을 것이다, 저것을 썼을 것이다 라고 많은 말이 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리 중요할까? 만약 그것이 중요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요한이 그 내용을 반드시 성경에다가 넣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썼을 텐데 여기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냥 넘어가 그래도 괜찮아 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꽂히지 말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 뭘 이렇게 쓰고 계시니까 7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율법학자들이 자꾸 재촉을 합니다. 뭐라고 말 좀 하라고 이런 일이 있는데 말 좀 하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잡았다. 아무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당황하는구나. 잡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재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가만히 일어서시더니 한마디 딱 하십니다. 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십니다. 그러더니 무언가를 다시 또 쓰기 시작을 하십니다. 궁금하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쓰고 계셨는지 궁금하기는 하는데요. 천국에 가면은 한번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때 있잖아요. 그 여인이 잡혀왔을 때 땅에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쓰셨습니까? 천국에 올라가셔가지고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예수님께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하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9절을 보니까 하나 둘씩 자리를 떴다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솔직히 여기 하나성경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말이 있지만 원본에는 솔직히 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고 다른 하나성경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한 명씩 한 명씩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이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것을 가장 먼저 깨닫고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이 든 사람이 가장 먼저 깨달은 거죠. 내가 살다 보니까 잘못한 게 많은데. 돌로 던지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치고서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참 이게 말이 안 됐던 것이요.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서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여인은 이 간음죄를 지었으니까 나보다 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는 거 못 봤기 때문에 나는 뭐 죄가 없습니다 라고서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었던 것이에요. 다 죄인인데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서 정죄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을까. 결국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그 여인을 정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이 되는데요.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일어나시더니 이 여인을 보시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여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려와가지고 그 앞에 서가지고 이 여인이 간음하는 것을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그 순간에 있으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여인이 말은 하지 못했지만은 그 속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서 회개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듣고 있으셨고 그 여인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는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유혹이 올 때라도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혀를 차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죄받아야 되는데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하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을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런 하면서 혀를 차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나의 회개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 되고 감사함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